6장 14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0절의 말씀,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6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롯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직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 은혜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이 나오는데 바로 헤롯 왕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예수님 태어날 때 무자비하게 어린 아이들을 죽인 그 헤롯 왕이 아니라 그 헤롯 왕의 아들, 이해되시죠? 헤롯 안티바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헤롯 왕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헤롯 왕은 예수님 우리 크리스마스 때 그 헤롯 왕이 아니라 그 헤롯 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 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헤롯 왕이 자신의 이복 동생이었던 헤롯 필립의 아내와 간음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복 동생 와이프, 이해되시는 거죠? 그 여자와 간음을 하고 그 동생의 아내를 부인으로 맞이했죠. 그 부인의 이름이 헤로디아. 이것을 본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나아가서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 죄를 지었으니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말한 게 아니라 여러 번, 죽기 전까지 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게 동생의 아내와 간음하고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은 것은 큰 죄이니 회개할 것을 촉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 속에서 말하되,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이것은 엘레겐이라는 단어라 동사인데 시제가 미완료 형태입니다. 끝난 게 아니라, 한 번 말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어찌하여 동생의 아내를 아내로 맞이했느냐, 옳지 않은 일을 했다라고 왕에게 회개를 촉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왕에게 세례 요한이
너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간음한 것이니 십계명을 어긴 것이니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해야 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십계명의 제7계명을 헤롯 왕이 어긴 것입니다. 또 십계명에 보면 이 마지막 10계명에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 말씀도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이죠. 또한 레위기 18장 16절, 레위기 18장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율법에도 분명히 형제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 레위기 20장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 형제의 아내를 취하면 더러운 일이라. 성도 여러분, 근친상간의 죄이기에 율법에서도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알았기에 몇 번에 걸쳐서 헤롯 왕에게 찾아가 당신은 옳지 못한 일을 하였다, 죄를 지었다, 회개해라, 이렇게 외친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헤롯 왕은 헤로디아를 아내로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부인을 버렸습니다. 이해되시는 거죠? 아내를 버리면 안 되잖아요. 세례 요한이 동생의 아내와 간음하고 결혼한 것에 대하여 옳지 않다라고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몇 번에 걸쳐서 질책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옳지 않다 따라합니다. 옳지 않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니다. 옳지 않다. 엑세스티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단어입니다. 옳지 않다. 엑세스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합당하지 않다, 옳지 않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합당하지 않다, 옳지 않다를 즐겨 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의 한 분파였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옳지 않아, 옳지 않아, 합당하지 않아.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너무너무 즐겨 쓰는 말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가 늘 큰 눈을 뜨고 쳐다보았습니다.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지, 합당하게 살아가는지, 만약 율법을 조금이라도 어길라 치면 옳지 않아, 합당하지 않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일삼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바리새인들은 옳지 않아, 따라합니다. 옳지 않아, 합당하지 않다라고 지적질하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비판할 때에도 합당하지 않다, 옳지 않다라는 잣대를 들이대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제자들이 배고파 손으로 밀을, 이삭을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것을 보았던 누가? 바리새인들이 와서 안식일에 이렇게 행하는 것은 뭐라고요? 옳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라고 예수님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말씀 안 찾아봐도 되죠? 기억나시죠?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라. 옳지 못한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옳지 않아, 합당하지 않아 라고 하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사는 이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율법을 어길라 치면 바리새인들이 나타나 합당하지 않다, 옳지 않다, 너 똑바로 해라. 이런 바리새인들이 유독 헤롯 왕 앞에서 동생의 아내를 맞아 자신의 아내로 삼은 헤롯 왕의 이 큰 죄 앞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헤롯 왕의 죄를, 율법을 지키지 않았음을 직시하고 책망하고 바로 잡으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헤롯 왕 앞에서는 잠잠했고 힘없고 가난한 백성들 앞에서는 호랑이 같은 노릇을 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은 헤롯 왕을 지지하는 헤롯 왕과 손을 잡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모함하여 죽일까를 의논하였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게 몇 번에 걸쳐서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 회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틈만 나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들에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옳지 않아, 합당하지 않아. 하지만 헤롯 왕 앞에, 그 권력 앞에서는 바리새인들은 입 하나 뻥끗하지 못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옳지 않아, 옳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우리들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아야 합니다. 다른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합당하지 않다, 옳다, 옳지 않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합당하지 않다, 옳지 않다라고 묻고 질문해야 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적용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집사이든 열애가 없습니다.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 제자들에게 안식일에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과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은 율법을 소중히 여기는, 목숨처럼 귀히 여기는 바리새인들에게 너는 성경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것도 모르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잘 알고 있어요? 못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옳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내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합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옳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잃어버린 채 우리는 다른 누군가의 신앙과 믿음을 판단하기 바쁘다라는 겁니다. 누구처럼? 바리새인처럼. 옳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하지만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에서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그것도 모르느냐? 그렇게 율법을 연구하고 중요시 여기는 너희들이 성경에 있는 것을 왜 모르느냐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린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에게 우리는 물어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를 취하실 때 다윗 왕에게 찾아가 뭐라고 말하죠? 옳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라고 말한 것을 성경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또한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합 왕이 얼마나 포도원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합 왕이 나봇에 있는 포도원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는 나봇에게 야, 네 포도원 내가 돈 주고 살 테니 팔아라, 왕이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봇이 말하기를 이것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조상의 유산이기 때문에 왕이시여 팔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욕심 많은 아합 왕이 저 나봇의 포도원이 갖고 싶은데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합 왕의 아내였던 누가? 이
이씨잖아요, 이씨. 이세벨이 왕이여 어찌하여 그렇게 근심이 많습니까? 아방이 말하죠. 저 나봇의 포도원을 우리 왕궁하고 가까워서 내가 채소를 키우려고 그 포도원을 좀 살려고 했는데 나봇이 팔지 않는 거야. 저기다가 채소를 가꾸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이세벨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나봇의 포도원을 왕의 손에 쥐어주겠나이다. 그리고는 불량자 두 사람을 택하여서 이 나봇에 대한 굉장히 엉뚱한, 아니 어떻게 보면 이 나봇을 죽이려고 아주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고 하는 누명을 씌워서, 프레임을 씌워서 나봇이 돌에 맞아 죽게끔 만들었습니다. 이해되는 거죠? 이세벨이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하였다라고 하는 누명을 씌워서 사람들에게 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세벨 앞에, 아방 앞에 가서 서라. 어찌하여 이렇게 일을 행하였느냐, 옳지 않은 일을 행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세벨과 아방 앞에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낸 것입니다. 우리 왕상 21장 한번 찾아볼까요? 왕상 21장 15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 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벳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8절 우리 다 같이 독합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니라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를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성도 여러분, 아합 왕인이 얼마나 포도원이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나봇이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그 포도원을 팔지 않자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이, 아합의 부인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하였다라는 누명을 씌워 나봇이 돌에 맞아 죽게 만들고 그 다음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 왕이 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범한 이 아합과 이세벨에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셔서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라고 물으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하여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 안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데도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나조차 나부터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하면 괜찮아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시죠?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덤 겉은 아주 화려하게 잘 꾸며놨어요. 누가 보면 굉장히 신실하고 신앙생활하는 거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덤에선 뭐가 썩고 있죠? 시체가 썩고 있어서 지독하게 더럽고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회칠한 무덤 같았어요. 겉모습은 번지르한 게, 그리고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비판의 칼날을 내세웁니다. 합당하지 않아, 옳지 않아,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우리는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면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다고요.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어서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하고 다른 누군가의 허물이 보여질 때마다 그 말씀에 틀리는데 왜 저렇게 하지? 바리새인과 같은 일을 일삼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옳고 그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옳은 일은 옳다 하시고 합당한 일은 합당하다 하시며 옳지 않은 일은 옳지 않다 말하시고 합당하지 않은 일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자신에게 먼저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유튜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설교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설교는 수술대에 올라간 의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너무나 공감이 됐어요. 성도 여러분,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밖으로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듣기 좋은 말 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사가 아파하는 환자의 배를 가르고 암덩어리를 떼어내듯이, 성도 여러분, 의사가 수술할 때 환자의 입장을 봐주나요? 아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살려요, 못 살려요? 못 살려요. 아파도 칼질해서 떼내야 돼요. 암덩어리는. 설교가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죄가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듣기 좋은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옳지 않다 말씀하는 부분에 대하여 아멘하시고 결단하시고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지요. 우리 19절 2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성도 여러분, 누군가 와서 나의 허물을 들춰내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처럼 생각해서 틈만 나면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야, 너 남편 버리고 이렇게 해서 간음해서, 야, 이렇게 결혼해서 동생 형이랑 너 그러고도 네가 사람이냐 인간이냐 막 이런 소리가 들렸겠죠. 그런데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몇 번에 걸쳐 찾아가서 헤롯 왕에게, 이세벨에게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 회개해라. 듣기 싫은 거예요. 틈만 나면 죽을 기회를 못 보았는데 죽일 수가 없었던 것이 오늘 20절에 나와 있죠.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성도 여러분,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알아야 하냐면요, 어떻게 알아야 돼요?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아야 한다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를 알면 안 돼요. 성도 여러분, 자신도 허물 많고 죄가 많으면 침묵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것은 옳지 않아, 이것은 합당하지 않아,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제발 너나 잘하세요라고 말하잖아요.
교회가 욕먹는 까닭이 그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갈 텐데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허구한 날 옳지 않고 합당하지 않다라고 지적질하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세례 요한을 닮아가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에 대하여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닮아가야 하고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의로움과 거룩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세례 요한을 헤롯 왕이 두려워하여 뭐 해줬어요?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설교를 들을 때, 그의 말을 들을 때, 죄를 지적해 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어떻게 받았어요? 달갑게 들음이러라. 그러고 보면 헤롯 왕 대단한 사람이죠. 왕이잖아요. 손짓하네 세례 요한의 목을 나중엔 결국 죽죠. 그런데도 이 헤롯 왕이 세례 요한에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시론소리를 막 해도 이 헤롯 왕은 번민하면서 맞아 그렇지 하면서도 어떻게 들었어요? 달갑게 그래 맞는 말이지, 나 위해서 해주는 말이지,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나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이렇게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로움이 뭘까요? 의로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관이 된 거예요. 기독교적 세계관 많이 들어봤잖아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 의로움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을 의로움이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서 비록 왕이 죄를 지었어도 찾아가서 회개를 질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엘리야 왕 앞에 가서 어찌하여 그랬냐고 질책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 다윗 왕 앞에 가서 왜 밧세바를 범했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의로움 앞에 설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들 눈치 보고 기분 상할까 봐, 시험 들까 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로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된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입니다. 가치관은 무엇이냐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의로움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지켜 사는 것을 의로움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성도는 훗날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5절. 신명기 6장 2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그 명령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아멘. 의로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의로움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이것을 하면 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남의 죄를 들춰낼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죄, 옳으냐 옳지 않다 합당하냐를 먼저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옳게 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합당하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그 누군가의 믿음과 신앙을 잣대질 난도질하지 마시고 그렇게 물어야 하는 것은 먼저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의로운 예배자입니다. 두 번째, 거룩함. 성도 여러분, 거룩함은 뭐죠? 구별된 거예요. 구별된 거. 죄가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 이것을 거룩함이라 말합니다. 이 거룩함의 한 가지의 큰 공통점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때 거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하심을? 살아계심을.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시겠지.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겠지. 이게 거룩함이에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입니다. 성도가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예배자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앞에 주님 앞에 나타내 보여야 할 것, 옳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은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예배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할 거예요. 야, 쟤네들 참 무섭다. 역시 다르구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들을 크게 번민하지만 귀담아 들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의롭고 거룩하게 살면 말이죠. 겉모습만 번지르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의로움과 거룩함을 소유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마태복음 23장 2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러면서도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옳지 않아, 합당하지 않아. 마태복음 23장 13절. 마태복음 23장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성도님,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바리새인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사람들 천국에 못 들어가게 닫아버려요. 아니, 자기는 못 들어가면 자기만 못 들어갈 것이지, 바리새인이 되면요 옳지 않아, 합당하지 않아, 지적질하게 되면요, 판단하게 되면요 사람들 앞에 있는 천국 문을 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띄워주세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그렇게 말하고 판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도대체 이 바리새인은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암적인 존재가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 주님 앞에 와서도 따져 묻는 거예요. 안식일에 이렇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옳지 않다. 주님은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너희들은 외식하는구나, 회칠한 무덤 같구나. 너희들의 삶을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보기에 옳으냐 합당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으로 보는 옳으냐 합당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보시기에 옳으냐 합당하냐, 이 물음을 먼저 자신에게 물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